한 주 한 동안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의 그늘과 주의 장막 안에 아버지 안에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덮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남 안에 선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것 위에 주님 천사를 발송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그 은혜가 부어져서 가는 곳마다 저들이 선대받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입술과 걸음걸음마다 펼쳐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들려지는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과 삶의 여정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문제 사건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이 땅의 재료입니다. 용하는 것에 소망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영혼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우리가 9절까지만 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날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60, 70, 80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내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듣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했다. 모세에게 홍해바다와 만나를 40년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건너듯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도저히 생각도 한 번도 내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했다. 말하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모세 때 우상 숭배로 3,000명이 죽게 되고 음행으로 24,000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으로 물려 죽는 역사들,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 다단과 아비람이 산채로 갈라서 땅이 삼켜버리는 역사죠. 그를 동조한 250명의 니들이 향유에서 불이 나와서 불이 태워 죽는 역사적인 일들, 이러한 일들이 실제 모세 때 있었던 것을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하면서 이 모세 때 있었던 일이 모세 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로 말하자면 음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도자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때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고린도서 1장에서 2장 18절에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도와
옛사람 첫사람 안에서의 세상 지혜, 말하자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지혜가 얼마나 차이가 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해놓고 이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장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1장 19절에 이와 같은 것을 이사야 때 이들의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에레미야 9장 23절에 인용한 말하자면 이사야 때는 아직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관영해져서 개인적인 심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적인 심판은 없었죠. 그러나 에레미야 때는 당신이 입술로 선포하고 이전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는 이와 같은 1장 18절과 19절과 그 다음에 1장 31절을 인용한 이 말은 뭐예요? 이사야 때와 이사야가 8세기고 지금 에레미야 때는 6세기인데 말하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 때 심판해서 바벨론 끌어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이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유다 백성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 때 이와 같은 예를 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듯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지금 그와 같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고린도 교회 현재의 영적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구약의 인용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나 지금도 못하리라.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이전에 1년 6개월 가르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수년이 지간 지금도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과 똑같고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린아이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쭉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죠. 다시 2장 9절에 나온 기록된 말씀들은 이사야서 64장 인용한 구절이죠. 이사야 우리가 다 알지만 또 봅시다. 64장 구약의 1045페이지죠. 이사야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이 말을 이제 고린도께서는 사랑한다로 번역한 거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런 일을 주 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이런 어떤 일이요? 1, 2, 3절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64절의 말씀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아직 학개 선지자가 얘기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70년 포로에 돌아왔을 때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모세 때처럼 우리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이것에 지금 우리가 1800교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뒤편에 보면 그들이 실제 유다 백성들의 현주소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오늘은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곳에서 무엇인가 펼쳐질지 한 2년 고생했더니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약 538년도에 돌아와서 2년간 그들이 건축하다가 520년 학계가 얘기할 동안 16년 동안 제멋대로 살 때 지금 이와 같은 얘기들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현실은 처참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16년 뒤에 학기의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들이 지금 말한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죠. 말하자면 이 말씀은 64장 1, 2, 3절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소망스러운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 같은 이런 형태가 지금 마치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상상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상상 못할 일들을 하고 계시냐. 심지어는 16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할 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이 성전을 완성하기 전인 성전에 아버지 안에 기초를 다시 쌓은 그 순간부터 이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로 다시 가보시면 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난 자를 사랑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이 말이 어떠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죠. 신명기 34장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들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뭐를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이 사랑은 아무 죄를 지고 지멋대로 살아도 사랑한다는 이 말들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어마무시한 일들을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나라가 됐든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작정한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고린도전서 사랑장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서?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지, 말씀 밖에서 나간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말씀이 떠났을 때 어떻게 돼요? 살육 가운데 내어주고 포로로 내어주고 병으로 내어주고 돌아올 때까지 애굽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어서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신명기 28장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다. 계명 안에서 사랑이지 계명 밖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 1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하자면 이제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장 28절에 보시면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에게 그를 창조해놓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뭐 생육, 번성, 땅에 충분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자연계 사물계 모든 것을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스려라 이런 권위와 권세를 주셨죠. 창세기 9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9장 1절 이제 노아의 방주 심판이 끝나고 나서 홍수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에게 약속한 말이죠.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어노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노아 8식구를 빼놓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출발할 때 주신 약속이죠. 다시 한번 12장에 가보시면 12장 동일하게 2절 내가 너로 아브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룬다는 이 말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연계 사물계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이와 같은 것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노아 이후에 아브람을 선택했을 때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시고 얘기에 있어서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아싸하겠다. 이제 아브람 너하고는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할 거야. 이전에 내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창조를 했다면 내가 아브람 너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큰 나라를 이루는 나라의 이 창조적인 일을 나 홀로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 너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적인 일들을 하겠다라고 아브람에게 약속한 거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만 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말하자면 육신의 사르크스가 된다는 이 말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존재 자체가 짐승보다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전능자가 봤을 때 이제 이 땅에 있는 노아 식구를 뺀 모든 이들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고, 그래서 그 말을 함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하자면 이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떠하든 여자아이가 내가 힘의 권력을 가지고 빼앗아서 그 가족을 다 쳐죽이고 빼앗았다. 심지어는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애가 5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든 애들까지 싹 죽여버리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가버렸다는 이 시대에 노아 이후에 무법천지가 되어진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인간의 타락이 실제적으로 이 노아 때 이것을 싹 쓸어버린 거죠. 쓸고 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 (12장) 10절로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5절 16절까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여 나는 주여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고아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주여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창세기 20장이요.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 술사의 그랄에 거저. 그랄은 블레셋 지역이죠. 그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례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명을 하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로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내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한다 해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을 이렇게 했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창세기 27장으로 가보세요. 26장입니다. 26장 1절.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말하자면 이제 이삭이 동일하게 아버지가 거주하던 그랄에 간 거죠.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쭉 보면 6절로 가보세요. 6절로 가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것 백성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 때나 이삭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런 아내에 대한 이 두려움이 무엇 때문이냐면 말하자면 지금 노아 홍수 전에 가졌던 그 정치 사회 문화적인 상황 자체가 힘이 있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모든 아내로 삼아버리듯이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그 무법 편지가 되어버린 힘으로써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극단적인 또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힘이 있는 자들에게 이 아브람도 동일하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된 상태나 아브람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의 연장은 노아 홍수 전이나 아브람 때나 별반 차이 없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적인 배경들이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언제든지 무법 천지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른 거죠. 그를 불렀을 때 상황, 환경, 모든 여건들은 여전히 노아 홍수 전에 최악의 상태인 것처럼 동일한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람에게 내가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작정해버린 거죠. 말하자면 이 창조적인 일들 우리가 보았듯이 갈라디아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23절이죠. 신약 305페이지. 믿음이 오기 전에 3장 23절이요. 갈라디아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를 믿는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람이라. 믿음이 오늘은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믿음이 오늘은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오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순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자다라는 얘기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노예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너희에게 무슨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창조적인 일들을 행했듯이 지금 갈라디아 이방인인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업을 이을 자다. 말하자면 이삭과 같이 야곱처럼, 야곱의 12 아들처럼 동일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유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으로 가보세요. 신약 305페이지죠. 한 장이라서 잘.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자면 지금 1절 2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이제 어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서신을 준 편지죠. 말하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돈 가지고 뭔가 훔쳐서 도망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편지 써서 다른 사람에 붙일 수 있는데 그 직접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지금 빌레몬한테 간 거죠. 그 내용의 편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의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역사하느니라.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함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한 이런 칭찬에 대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히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령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부탁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대. 말하자면 너희 집에 노예로 있던 이가 도둑질해서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너하고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너희 집에 노예인 줄 알아서 내가 오네시모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지금 너에게 보낸 내용이죠.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와 내게,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너에게도 유익하다. 노예인 이가 도망갔는데 내게 유익하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말하자면 이 말은 내 내장이다, 내 심장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 표현하기를 내가 빌레몬 너도 사랑하지만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내 심장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죠.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가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말하자면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심부름시키고 여러 가지가 일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빌레몬 너의 허락을 직접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함이라. 아마 그가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가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이후로는 총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총 이상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과 이 노예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종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형제로 삼겠다, 말하자면 나를 대신한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 집안에 있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이 대하는 태도는 빌레몬 너나 이 종인 노예인 오네시모라 나와 동일한 형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다시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여도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얘기나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빌레몬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어떻게 하다? 나한테 하듯 해라. 말하자면 얼마 전에 노인과 주인 관계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그가 나와 동일시해서 동역자로 여겨라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죠.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빌레몬 내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앞에 가. 빚진 그 계산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문제가 있어서 빚진 거나 갚을 것이 있다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대신 오네시모 대신에 죽을 테니까 오네시모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값을 치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너가 나한테 복음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냥 이것은 별도로 내가 계산할 테니까 계산하자는 거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도무지 이 노예 제도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빌레몬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가치관, 제도, 그 어떤 것이 또 아닌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배움을 받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왔던 빌레몬이 이에게 있어서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이 노예에 대한 하나의 사건이 터진 거죠.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편지를 하나 들고 온 오네시모가 왔는데 이제 주인과 종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의 사도 바울 같은 위치로 나타나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이에게 자유권을 주고 모든 권한을 네가 이제 결제해서 이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가 알렉산드리아의 말하자면 리더가 돼요. 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죠. 이 노예가. 그럼 보세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경우도 이 노예로서 빌레몬이 어떤 경우에 해방시키지 않는 이상 이 오네시모는 노예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가 결혼한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나 그가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제도와 시대적 환경을 뛰어넘는 일들이 오네시모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 얘기를 들은 빌레몬, 이 당시에 그 어떠한 노예들은 따로 예배 드렸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다면 빌레몬에게 단지 이 한 명의 노예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믿는 노예 오네시모 2, 3, 4 다 뭐해라, 네가 형제처럼 여겨서 동일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와 같은 일들이죠. 말하자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가 오네시모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이 땅에서는 영원히 도망다니며 노예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팔고 사는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안에 두른 이 오네시모를 이 땅에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이 잘못 만드는 시스템들을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창조적인 일들을 새롭게 원상태로 지금 돌려놓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네시모에게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 그가 로마에서 편지를 보고 받아 가지고 가면서 얼마든지 오네시모가 안 가도 돼요. 죽고 사는 일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근데 그가 그 편지를 주인에게 드리고 이 빌레몬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일들은 상상도 못할 새로운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사람을 사고 팔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악하고 악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그가 전적으로 잡혀왔는지 어떻게 노예로 사냥을 당해서 팔려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종인 이에게 있어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그 창조적인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온전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도무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오네시모에게 들어온 거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순종된 그 삶에 사도 바울이 이가 어떻게 나의 주인인 빌레몬을 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약의 뿐만 아니라 신약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네시모를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 됐던 원수로부터 유린되어지고 빼앗겼던 어떤 여기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제도 환경 무엇이 됐던 전능자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적인 일들을 하길 원하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당연시 여겼던 종과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한 세상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룻기 한 번 더 봅시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전에 가서 거리한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은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째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잘 먹고 살겠다라고 이제 재산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말론과 기론 그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다 죽게 되어지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이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니, 말하자면 지금 베들레헴에 양식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겠다는 이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돌아가면서 7절 있던 것에 나오미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돌아가겠나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의 될 아들들이 아직 있겠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려 있으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펴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노선 그를 붙여줬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라.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창곤하지 마옵소. 이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러 추수 시작할 때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1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2장 17절 보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약 한 22kg 정도 되는 거죠. 하루 내내 주운 나락이 20kg 정도. 그래서 약 한 3개월 전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과부들은 이 나락을 주워놔야 이제 한 해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르바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찌 보면 맞는 말이요. 이 나이에 뭐 가서 어떡하겠어요.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오르바는 자기를 갖고 룻이 이제 나오미를 갖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자기 시어머니가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 얘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이방 여인인 모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모압의 그무소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들었고 그 들은 얘기들을 했는데 현실은 시아버지 죽게 되어지고 남편과 다 죽게 되는 거죠. 현실은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믿는 이 집안 남자가 그렇게 다 죽느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룻이 한 것은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내가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 정도 순종해서 갔으면 베들레헴에 대박이 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락을 주워서 먹고 살 정도.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져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뭔가 열어줘야 되는데 현실은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가 나락을. 룻이 누구였는데요? 모압의 공주였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삶의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내 아버지 집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이렇게 주워서 먹은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처참하리만큼 비참한 거죠. 그러나 이 룻이 한 건 뭐예요?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왔는데 현실은 어찌했든지 간에 와서 그가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에 가보시면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의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다른 것 때문에 기업 물으는 것이죠. 말하자면 말론과 기론의 아버지가 다 팔아간 어떤 것들, 그리고 이제 자식이 없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죽게 되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 팔았던 땅도 찾아오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이 보아스의 아들은 누구의 말론의 족보에 들어가서 이 족보를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이 끊어지지 않는 일들을 기업 물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기업을 잇게 되어지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의 아내 기색나합이죠. 그 기색나합과 살몬에서 낳은 자가 누구다? 보아스다. 그 보아스와 누구하고 룻에서 낳은 자가 누구다? 오벳이다.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가 그 다음에 누구가 하셨다? 다윗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인 오네시모가 되어졌던 그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이 룻이 되어졌던 그가 보아스를 만난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그가 나오미의 하나님을 사랑해서 쫓아왔는데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오벳과 이세와 다윗이라는 이와 같은 것이 아마 많이 봤어야 오벳 정도 보고 룻이 죽지 않았을까? 많이 봐야 이세까지. 그러나 다윗의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그 자손들이 다윗 왕조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또한 당신의 삶의 선택이 이 노인네를 쫓아와서 믿겠다라는 것들이 훗날에 가서 성경이라는 이 66권 안에 들어가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룻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지극히 겨자씨보다 더 적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 삶의 여정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말하자면 구약의 이방 여인이 됐던, 기생나합이 됐던, 룻이 되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든 이들, 신약에 있는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모든 제도가 놓여있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 삶이 그가 한 번도 생각 못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세움받기라는 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이미도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병들고 약하고 너희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아 장례 치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16년 만에 찾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도 듣도 못한 일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축복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여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오네시모가 되어졌던, 룻이 됐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내 삶이 오늘은 어제든 평생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면 이 일은 오네시모나 룻이나 기생나합이나 여호수아나 그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창조한다고 약속했듯이 아브라함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뭘 하겠다? 아브라함처럼 창조적인 일을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동의해야 된다. 66권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주어졌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진리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문자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의 문자일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은 완전히 이 땅과 영원한 것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주수가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능자의 손길 앞에 내 인생을 걸 거냐? 내가 양다리를 거쳐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갈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가 금식, 철야, 작정 기도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네가 상황과 환경과 사건 문제들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말씀 읽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거기서 내가 하나님 편에 쓸 거냐, 원수의 말을 들을 거냐, 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 없다는 얘기가 필요한데 그 하는 목적이 뭐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를 책임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순간들마다 내가 거짓말을 할지, 내가 포장을 할지, 내가 진실을 얘기해서 망신을 당하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죠.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5년 10년을 송두리째 초토화시킬 수도 있고요. 내 삶의 30년 50년을 송두리째 전환시킬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는데, 그 선택은 내 입과 내 마음에 달렸대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창조적인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각 개인의 동의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되든 되지 아니하든 순종만 하면 그 창조적인 일들은 매일 매 순간 일어날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살든지 아니면 원수의 꼬북 노릇을 해서 그냥 처차마리만큼 그의 종로를 하든지 그 삶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순종했을 때 오는 이 창조적인 일들이, 어떠한 경우는 다니엘은 70년이 걸렸어요. 그가 동의해야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여리고성은 7일이 걸렸어요. 어떤 것은 몇 분 만에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그 다음에 열매는 창조적인 일들이 즉각적이든 시간이 걸리든 내 영역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가면 그 모든 주권자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